네, 할렐루야. 네, 지금 3주째 역대상 21장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 그러니까 지지난주에는 사탄이 우리를 충동하고 또 우리는 그 충동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거룩한 충동으로 넘어가자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인구조사가 왜 죄였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다윗이 형통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군사력을 또 국력을 의지하려고 했었었죠. 또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이 직접 주관하여서 인구조사를 해야 하지만 또 그에 따른 제사도 드려야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순전히 자기의 이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압을 통해서 분명히 다윗에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고 인구조사를 강행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장 7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치셨을까요?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서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3년간의 기근이에요. 그 땅 가운데 3년 동안의 기근이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3달간의 적들에게 쫓기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일간의 전염병.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 선지자 갓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네가 골라라. 그럼 그 다윗이 고른 것을 존중해서 그걸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나 같으면, 내가 다윗이라면 3년간의 기근을 택하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럼 내가 다윗이면 3달간의 쫓김을 선택하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럼 내가 다윗이면 3일간의 전염병을 택하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손 안 드시는 거면 지금 뭐예요? 다 싫다. 네 번째, 다 싫다. 셋 다 싫다. 용서받고 싶다. 그거군요. 네.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다윗이 이런 선택을 해요. 내가 사람의 손에 치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치임을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옵션 중에 아까 그 두 번째 거, 3달간의 적들에게 쫓김, 이것은 사람에게 쫓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있어서 쫓기는 거는요,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왜 그렇습니까? 사울한테 여러분 몇 년간 쫓김을 당했는지 아세요? 1년, 2년 쫓겨도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어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쫓긴다라는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그 트라우마가 남았기 때문에 사람 손에 고난을 받기보다 하나님께 직접 징벌을 받겠다, 이런 선택을 합니다. 근데 사실 애초에 이 출애굽기의 인구조사에 대한 규례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주셨었어요.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할 때 각 사람은 자기 영혼을 위한 대속물을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그래야 내가 백성들의 수를 셀 때 그들에게 무엇이 돌지 않을 것이다? 전염병이 돌지 않을 것이다. 원래는 인구의 계수에 대한 규례를 주실 때 인구를 계수하며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면 전염병이 돌 거라는 이 경고를 출애굽에서 이미 몇백 년 전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과 다윗의 선택에 의해서 결국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선택? 바로 이 3일간의 전염병이 돌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다윗이 애초에 인구조사를 왜 했죠? 무엇을 의지했기 때문에? 사람 수, 군사 수, 이런 숫자의 혈안이 돼 있었는데 결국 그 숫자의 혈안이 돼 있었던 다윗을 고꾸라지게 만든 것이 바로 이 그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군사를 의지했던 다윗이 군사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재앙 가운데 있는 다윗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손에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21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16절, 여러분이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의지했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려고 했었던 그 결과로 백성 중에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르렀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심판을 하려고 칼을 빼고 예루살렘을 향해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철저히 순복하며 깊은 후회로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는 아까 제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르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고르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지 않고 넘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의 어떤 특성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도 어떤 불법을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에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벌금형을 받든 아니면 더 큰 잘못을 하게 되면 어떻죠? 징역형을 우리가 살든 뭐 구속이 된다던가. 이 죄수 입장에서는 판사가 적은 형량을 내려주기를 원하고 또 심지어 분명한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받기를 바라지만, 이것이 만약에 이 판사가 정말 정의로운 판사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유죄를 저지른 그 사람한테 무죄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의로운 판사라면 절대 범죄자에게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게 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절대적으로 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죄에 있어서 어떤 책임도 없이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이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 없어서도 아니요, 또 징벌의 하나님이셔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중 바로 이 공의라는 부분, 즉 사람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의라는 부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했었던 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묻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도 이번 이 인구개수 사건을 통하여서도 분명한 이 죄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것이 그가 선택한 대로 절대 가볍지 않은 재앙이 내려졌던 겁니다. 그 이전에 어땠습니까? 다윗이 또 다른 지었었던 큰 죄, 밧세바가 간음하였을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이후에 그 밧세바의 간음을 통해서 잉태하게 된 그 아들이 결국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이 다윗이 그토록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괜찮아, 이런 타협을 하면서 분명히 무조건 그냥 용서해 주실 거라는 이런 변명을 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죄랑 타협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죄에는 분명히 결과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면 코람데오, 그 여호와 앞에서 정녕 죄를 짓는 선택을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죄의 선택들을 할 때 죄에 대한 책임의 결과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마음에서 죄에 대한 선택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다윗을 충동할 때에 심지어 요압을 보내서, 그렇게 신실하지도 않은 요압을 보내셔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죄와 타협하고 멈추지 않는 선택을 했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하나님은 지시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죄의 결과를 분명히 물으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공의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므로 늘 그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다윗을 보고 천사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21장 18절, 오늘 본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다윗이 장로들과 함께 이 그 언덕에 올라가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눈물 콧물 쏟는 이 다윗의 회개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저의 이 죄 때문에 이 백성이 7만 명이나 주님 죽어갑니다. 하나님, 이 병이 계속해서 퍼져갑니다. 어떡합니까? 라며 회개하고 통회하고 있는 정말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이 천사가 선지자 갓을 통해서 명령하여서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일러주고 있습니까?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일러준 대로 다윗은 그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의 회개를 보시고 그 제단에 불을 내려가지고 그 제물들을 태우시면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천사가 뽑았었던 그 칼을 집어넣으라고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들으시고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참 많이 개구장이었어요. 말썽도 많이 피고. 그래서 뭐 자주는 아니지만 그 말썽을 많이 피울 때는 제가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장난을 쳤거든요. 근데 이제 선이 넘게 되면은 이 어린 이 저를 부모님께서는 이제 징벌을 하셨어요. 이렇게 훈계를 하셨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혼날 때, 제가 원래 약간 조금 엄살이 좀 많은 편인데, 저는 한 대만 맞으면 온갖 오두방정을 떠는 거야. 한 대만 그냥 맞아도 막 이러면서 막 오두방정을 떨고 최대한 더 아픈 거를 티를 막 내는 거예요. 예. 막 가짜로 연기하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그 표정도 막 너무 불쌍하고 아픈 것처럼 막 너무 아파 이렇게 큰 소리로. 그리고 항상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이런 표정과 소리치는 것뿐만 아니라 늘 항상 얘기하는 게 잘못했어요. 안 그렇게요.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부모님도 혼내시다가 너무 아파하는 이 저의 모습을 보고, 또 이렇게 오두방정을 떨면서 또 잘못했다라고 이 싹싹 비는 저를 보고, 10대를 때리려고 마음을 먹었어도 3-4대만 때리다가 그냥 마시거든요. 너무 아파하고 또 잘못했다고 싹싹 비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막 회개를 막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막 울면서. 근데 저희 형 목사님은, 친형 우리 김한범 목사님은 약간 선비 같으세요. 여러분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김한범 목사님은 그냥 뭐 맞아도 그냥 가만히 이렇게 맞고 계시는 거예요. 그 10대 맞을 거 10대 그냥 다 맞으세요. 이러면서 그냥. 물론 그런 이 10대 맞을 거 이렇게 때로 이렇게 티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티를 내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 진짜 내 마음속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또 내가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지 철저하게 통회하면서 하는 그 회개. 그 회개가 바로 여기서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그 회개라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진노만 하시는 하나님, 징벌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철저히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회개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이 드린 그 제사로 인해서 이 재앙이 어떻게 되죠?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는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예배예요. 이 다윗이 드린 그 제사, 그 예배가 도대체 어떤 예배였길래, 도대체 어떤 제사였길래 그 재앙이 멈췄는가? 우리가 그 사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앙을 멈추는 예배. 여러분, 첫 번째, 이 재앙을 멈추는 예배란 말씀대로 순종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다윗이 이 타작마당에 올라가게 되는데 무엇에 의거해서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른 그 말씀대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윗은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언약궤를 다윗이 좋은 마음에 가져올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기지 못했기 때문에
웃사가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중단됩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그제서야 올바른 방법대로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대로 언약궤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그 지난주에 보았었던 이 인구 계수를 했었던 것도 결국에는 무엇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겁니까? 말씀대로 인구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징벌을 결국 다윗에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번 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바로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해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시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말씀에 정확히 순종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멈추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말씀대로 제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했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다윗 이전의 왕인 사울은 말씀대로 제사한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선지자 사무엘이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선택에 진노하셨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냥 예배만 그냥 뭐 어떻게든 뭐 드리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은 말씀대로 너희가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나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여서 흩어진 그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모여서 또 예물을 가지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으로 또 요한복음 4장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주님의 주신 그 규례대로 예배할 때 하나님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재앙을 멈추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해석이나 다른 누군가의 해석이 아니라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해석과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면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젊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까지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어떠냐? 그거 뭐 대수라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숨을 거느냐라면서 오히려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지금 막 타협하지 않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힘쓰시는 그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의 멋대로 해석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신앙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분들 봤어요. 어떤 전도사님이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외계인도 창조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우주에 뭐 외계인이 어쩌고 근데 정상적인 신학교를 다니시는 분인데 저 왜 성경을 저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하시지?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해석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조심하는 것이 이 말씀대로 예배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저도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방법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돌이키시며 우리 그 재앙을 멈추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어떻게 다윗이 예배를 드렸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멈추셨을까요? 자, 띄워줘 보세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당한 대가를 치르는 예배. 다윗이 드렸었던 이 예배는 상당한 대가를 치르는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이 말씀대로 제사하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오르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자, 다윗이 이 오르난에게 그냥 가서 여기서 잠깐 예배드리고 갈게요 이게 아니라 아예 그 땅을 이제 넘겨받게 되는데 근데 이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너는 어떤 값으로? 헐값으로 내게 넘기라? 상당한 값으로 넘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 제단을 쌓을 때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니. 다윗은 절대 그냥 대충
하나님께 가서 그냥 대충 명령하신 대로 거 가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나아간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상당한 값을 지불하며 제단을 쌓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한 이후에도 그 다음 구절 보여줘 보세요. 23절에 보면 이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오르나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상당한 값이라면요, 다윗 왕이시여, 제가 존경하는 다윗 왕이시여, 제 땅도 그냥 드리고 땅뿐만이 아니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소와 그런 기계와 이런 소제물도 다 그냥 드릴 테니까 마음껏 제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저였다라면 아이고, 이 오르난 자네 정말 대단하네, 너무 고맙네, 우리 나라가 어려운데 이렇게 헌신해 주다니 너무 고맙네, 이야기하면서 덥석 받을 거예요. 뭐 좀 더 없나? 다 더 갖고 올 건 없나? 오히려 이렇게 물어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이 이 오르난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호의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24절 말씀, 다음 구절.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이것을 그냥 거저 넘겨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반드시 어떤 값으로? 또 얘기하는 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상당한 값으로 살이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 공짜로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다윗이 자기가 직접 책정을 해서 이 오르난에게 돈을 주는데요, 얼마만큼 줬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금 600세겔을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600세겔이면요 7kg예요. 7kg. 금 7kg. 7돈이 아니라 7kg. 한 돈이 여러분 몇 g인 줄 아세요? 한 돈이 한 3.75g 정도 되거든요. 4g이 조금 안 돼요. 그러면 7kg면요 몇 돈인 줄 아세요? 한 2,000돈 정도 돼요. 2,000돈. 금값이 요즘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오늘 기준으로 찾아봤어요. 이게 돈 얼마쯤 되나. 근데 오늘 기준으로 금이 한 돈에 23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게 많이 떨어진 거 맞아요?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 원래는 어쨌든 더 한다라는 거야. 한 돈에 지금 오늘 기준으로 23만 원인데, 그러면은 이게 2,000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2,000돈이면은 얼마 정도 되냐면 오늘날 돈으로 5억 정도 돼요. 5억 돈, 5억. 근데 원래 요즘 금값이 떨어졌으니까 원래는 5억보다 넘는다는 거죠. 8억, 막 10억 이 정도 지금 되는 돈이에요. 이런 돈을, 그러니까 지금 공짜로 준다라는 것을 마다하고 5억, 8억, 10억을 지금 내가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요, 무슨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는 땅값이 비싼 그런 데가 아니에요. 완전히 변두리. 이 하나님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지금 거기서 칼을 뽑아들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이 보이는 이 변두리에서 칼을 지금 뽑아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제사 한 번을 위해서, 예배 한 번을 위해서 5억의 헌금을 하고 지금 예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다윗은 자기의 원하는 대로 상당한 대가를 직접 치르고 예배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거저 아니면 대충 예배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상당한 대가를 치르면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마지못해 그냥 피곤한데 내 몸을 이끌고 나와서 그냥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은 남는 돈을 그냥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물이 아니라 내 사정이 어렵지만 주님께 드리는 예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과부가 드리는 이 얼마 안 되는 이 돈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진짜 뭐 수많은 돈 있지만 그냥 마지못해 드리는 이런 게 아니라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계십니까? 대가를 치르며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물뿐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오셨습니까?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보다 내가 정말 바쁘니까, 내가 일이 정말 바쁨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내일 출근해야 되고 피곤한 일이 있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대가를 치르면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계십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봉사, 불평불만하면서 하는 봉사가 아니라 내가 바쁘지만 내가 할 것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헌신과 섬김. 여러분, 제가 전에 사역했었던 교회에서는요, 그 토요일마다 저희가 전교인이 새벽 예배가 있었는데 전교인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항상 밥을 먹었어요. 근데 80이 넘으신 장로님께서 항상 설거지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 연설로 하신 분이니까 허리도 구부정하셔가지고 이렇게 설거지하시는데 못하시게 저희가 하려고 해도 이분이 아니라고, 자기가 진짜 쓰러지지 않는 이상은 이게 자기의 사명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 손 못 대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 설거지를 하시는 그런 장로님도 계셨고, 또 어떤 권사님은요,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너무 없고 돈도 없어서 교회를 위해서 하고 싶은 게 주보를 접는 거. 그때 이제 저희가 주보를 매주 1,800장을 뽑았어요. 네. 근데 이거를 토요일마다 나오셔서 1,800장을 한 장 한 장 곱게 자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매주. 자기가 그것이 너무 기쁘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 그거 하러 여러분, 미국은 이렇게 동네 앞에 바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차 타고 30분 가는 게 가까운 거리예요. 그래서 이분은 주보 1,800장 접으러 차 타고 30분 40분 항상 와서 주보 접고 다시 차 타고 30분 40분 돌아가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상당한 대가를 치르면서 섬기고 상당한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기 위해.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영어로 월십이라고도 하지만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서비스가 뭐예요? 서비스 아시죠? 식당에 갔을 때 서비스 받는 것. 서비스가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 행위 안에 섬기는 것, 내가 드리는 행위, 이 헌신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 예배하십니까? 여러분,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요, 어떤 산에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그 역대하 3장 1절 말씀 잠깐 보여주세요.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 다시 이야기 나오는데,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지금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떤 산에 있다고요? 모리아산. 네, 여러분, 모리아산 하면 떠오르는 사건 하나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 그것이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에서 이삭을 바쳤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넘어서 애지중지 가졌었던 정말 이 이삭이 뭐만 하면 아브라함은 아마 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거와도 정말 조금은 비교가 안 가겠지만, 여러분, 제가 굉장히 막둥이에요. 네, 여러분 아세요? 저희 김한경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9살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를 임신했을 때 저희 큰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사모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애를 또 가졌슈? 뭘 나요? 이미 다 커가지고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형 누나는 뭘 또 가졌냐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늦게 늦둥이로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이쁨을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이쁨을 많이 받고 막내로서 막 용돈도 많이 받고 사랑도 한참 많이 받고 자라다가 제가 중학교 이제 2학년을 마치고 이제 중3 때 이제 중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저를 이제 유학 간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 큰 목사님께서 한숨을 맨날 팍팍 쉬셨대요. 그러면서 제가 막내 유학 가면은 무슨 재미로 사냐고, 무슨 낙수로 사냐고, 안 된다고, 안 보내면 안 되냐고 사모님한테 늘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래요. 왜? 막둥이를 향한 그 늦게 가진 아들을 향한 그 사랑.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물며 100세가 넘어서 아이가 물론 그 이스마엘이 있었긴 했지만 본처를 통해서 난 아이가 아니잖아요. 100세가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얻었었던 이 이삭, 얼마나 아브라함이 여러분 사랑했을까요?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군말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을 저벅저벅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던 아브라함의 마음. 여러분, 상당한 대가를 드리면서 제사한다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지금 이 다윗이 상당한 대가를 드리면서 예배를 하려고 했었던 동일한 장소에서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이 동일한 마음으로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예배하려고 하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상당한 대가인데 여러분은 이 상당한 대가 어떻게 치르고 계십니까? 이 모리아산 사건은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무엇이 예비되어져 있었죠? 네, 양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대신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결국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대신 희생케 하시는 사건, 바로 그 십자가 사건. 여러분,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장소의 이후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바로 이 장소에 세워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저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역대하 7장 말씀을 많이 읽었었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대가를 지불하고 다윗이 이런 전염병이 오고 하나님 앞에 이 눈물로 회개하면서 이런 제사를 드렸던 하나님의 재앙을 멈춰주시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하 7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지금 이 동일한 장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칼을 뽑아서 전염병을 내리셨었고 동일한 장소에서 다윗이 엎드려 목숨을 다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당한 대가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전염병을 멈추셨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해요. 그 다음에 내 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게 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솔로몬이 서 있는 이곳은요, 하나님이 바로 그 진노를 거두셨던 곳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을 맞대고 있는 이곳은요, 그 재앙이 직접 멈춰졌던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은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었던 곳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나타났었던 곳입니다. 여러분은 말씀대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상당한 대가를 치르면서 예배하시고 계십니까? 또 앞으로 더 상당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도 예배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와 내 목숨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타협하거나 바꿀 수 없는 그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계십니까? 내가 피곤할지라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대가를 치르며 내가 내일 일에 지장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서 대가를 치르며 나오는 예배. 또 가족이 못 나가게 해요. 엄마, 나 교회 좀 안 나갔으면 좋겠어. 코로나 끝나면 나가세요. 진짜 자꾸 교회 나가실 거예요? 제 얼굴 그럼 보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할지라도. 또 재정적인 손해.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배 드리면 우리 벌금 200만 원, 1인당 200만 원 냈었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 성탄절에도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하고 송구연신 예배도 마음대로 예배할 수가 없어서 숨어서 예배했었던 게, 제가 지금 여기 북한도 아닌데 한 사람당 걸리면 이 벌금을 내면서 예배를 해야 되는, 실제로 공무원이 와서 우리에게 벌금을 매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다윗은 8억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8억 드리면서 예배하시겠어요? 8억이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8억이 내게 있을지라도.
여러분 또 자가격리를 하게 될지라도 예배하시겠습니까? 심지어 코로나에 걸릴 위험이 정말 설사 있다 하더라도, 물론 사실 없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마스크 다 쓰고 거리 두고 했을 때 코로나가 이렇게 확 걸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더 심각한 코로나보다 더 강한 게 와서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며 예배하였고, 다윗 역시 상당한 대가를 자의로 지불하면서 예배하였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평생 모아놓은 혼수와도 같은 그런 향유 옥합을 깨부셔서 예수님 발 앞에 쏟았었던 그 마리아도 상당한 대가를 치르며 주님을 섬기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예배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도 로마의 핍박 가운데 타협하면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하는 것에, 모이는 것에 목숨을 걸었었어요. 대가를 치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제시대 때는 우리나라 교회가 지었었던 큰 죄악 중 하나는 신사참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간에, 예배 제일 첫 시간에 있었던 것이 천황 앞에 천황을 섬긴다라는 고백을 먼저 하면서 그리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것이 원래 예배 순서에 있는 묵도예요. 원래는 그게 신사참배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소수의 사람만 나서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고 목숨을 걸면서 거기에 저항을 했습니다. 대다수의 목사님들과 대다수의 교회는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잠깐만 우리의 머리를 숙이면 우리는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 고난에 없을 수 있다라면서 타협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가를 치러 가시면서도 예배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더더군다나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시대예요. 내 돈이 조금만 어떻게 돼도, 내 시간이 조금만 어떻게 돼도, 또 내가 가진 것이 조금만 어떻게 돼도 싫어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손해보는 것이 미련한 이런 시대에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면서 손해를 보면서도 여러분 예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계시고,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재앙과 같은 상황,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나에게 허락된 이 재앙이 너무나도 커서 주님 내가 힘겹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여러분의 삶에 있는 재앙이 멈출 수 있는 길은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 대가를 지불하면서 드리는 예배인데, 여러분 그런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입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다윗이 드려졌었던 이 예배처럼 정말 주님 앞에 철저히 순복하고 엎드려 그 말씀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최선의 대가를 치르며, 상당한 대가를 치르며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 내가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전에는 그런 열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여러분 너무 안주하여서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심지어 재앙을 멈추게 하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예배입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예배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예배, 대가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내가 또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심으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며 주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예배가 하나님 어느샌가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 나의 예배가 어느샌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는 예배였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철저히 순복하며 다윗의 영을, 다윗의 그 예배의 마음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주여,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대가를 드리며 지르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사울처럼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나의 육신의 편함을 생각하면서 아무 대가도 치르고 싶지 아니하고, 내가 예물도 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헌신도 하지 아니하고, 나의 시간을 드리기를 주님 앞에 싫어하고 내 억지로 드렸었던 이 마음을 주님께서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며 주님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여,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철저히 회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에 목숨을 걸며 아버지,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주님의 그 뜻을 구하는 예배, 아버지, 주님의 그 재앙을,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의 칼을 주님 돌이킬 수 있는 주님 그런 예배, 주님 그런 예배자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그 십자가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이 예배를 향하여서 피폐되어서 나의 마음을 주여 살려주시고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으로 통회하며 다윗의 마음으로 주여 회개하며 대가를 지불하며 말씀대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리시카라와라라라라 리시카리리리 주라와 리시카라라라라 리시카리리리 리시리리리리 주라와 리시카라라라 리시카리리리 주라와 리시카리리리 리시카리리리 주여 리시카리리리 리시카라와라라라 리시카리리리리리리리 라라 리시카리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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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시리리리 라와 리시카라와라라라 리시리리리리리 여러분, 다윗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결국 그 재앙이 멈춰졌습니다. 7만 명만 죽고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왜 아직도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상당한 대가를 드리며 예배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냥 지나갈 코로나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갖고 함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재앙을 멈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대가를 치르며 드리는 예배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칼이 주님 멈춰지게, 하나님, 이 재앙이 멈춰지고 다시 한번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게 하나님, 이 재앙을 주님의 그 진노 중에도 그 위를 베풀어 달라고 다윗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달라고 이 코로나를 위하여서 이 주님의 그 진노 중에도 그 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신 후에 기도하심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리시카라와라 리시카라와라라라라 리시키리리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가 이 코로나를 앞에 두고 아버지, 주님 앞에 철저히 순복하며 회개하며 구하지 못했었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대가를 치르며 주님 예배하오니 하나님이 이 재앙을 멈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진노 중에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진노 중에도 피할 길을 내사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도 주여 나타나는 상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라 리시카라와라라라라 리시카라와라라라라라라라리 아버지, 리시카라와라라라라 리시카리리리 리시카라와라라라리 아버지, 주라와라 리시카라와라라라라라 리시카라와라라라리 아버지, 라와라 리시카라와라라라라 리시카리리리 라와 리시카리리리 리시카리리리 주라와 리시카리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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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와 리시카리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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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라와 리시카리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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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리시카라와라라라 리시카리리리 리시카라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리 아버지, 주여, 주여 리시카라와라 리시카라와리 아버지, 리시카라와라 리시카라와라라라라라라리 리시카라와라라라라라리 아버지, 리시카라와라라라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의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며 엎드려 아버지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라와니 시카라와라라니 시카라와라니 아버지 우리가 주여 스스로 경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오니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카라와라라니 시카라와라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님 이 보좌 앞에 우리가 모일 때 그 의를 베풀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마음을 갖고 한 번 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그만한 상당한 대가를 치르며 예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대속 제물인 그 어린 양을 준비하여 주셔서 그 피로 아브라함과 이삭 둘 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며 주님 옆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순복할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의 나라를 구원하실 것이고 열방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있으신 것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오니 주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품고 그 재앙이 멈추는 제사를 다윗이 올려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말씀대로 상당한 대가를 치르며 주님의 그 마음을 돌이키는 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에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 예배를 연락드리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순복할 수 있는 주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의뢰하며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